자,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갖고 지금 지금 죄인이 됐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그거 안 만들면 되잖아. 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 때문에 죄가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이라는데, 왜 이걸 내버려뒀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옛날에. 아니, 안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들어갖고 사람 갖고 노냐 이거야, 선악과를. 그리고 사탄이나 이런 귀신이라도 얘는 왜 내버려두는 거야, 전능하다는데. 확 그냥 죽여버린 다음에 우리 집 안 가게 좀 이렇게 데리고 가지, 천국으로. 되게 궁금했었어. 그래서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데리고 우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었는데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게 선악과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제 얘기한 대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예? 다 만들었어요. 피조물도 전부 다요. 법칙들, 눈에 보이는 것들 전부 다. 질서도 다. 말씀으로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 피조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면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구, 태양 계속 돌잖아. 돌고 혼자 돌고 막 계속 돌고. 얼마나 이 할지다니에요, 솔직히. 얼마나 오래 돌았겠어. 뭐 정확히 우리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갑자기 중간에 돌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주님께서 돌아라 해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 3초만 잠깐 허리 팠다 이렇게 해갖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이게 우주 질서가 깨져. 태양도 온 힘을 다해서 계속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니까 계속 있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생긴지도 갑자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야 거기 빛에 있으라 그때 갑자기 생겨서 그때부터 계속 타고 있는 거야. 반항을 못해요, 얘는. 모든 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냐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말했는데 이거를 안 들어? 이거는 얘네들은 이걸 상상을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몇 개만 얘기했지만. 근데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까지 다 해도 저 들을까 말까. 지가 결정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 여러분입니다. 이게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 막 정신 나간 얘기야.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만들었어요, 존재들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창조주야. 공장을 딱 써놓고 막 사람 모양의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사람이야. 근데 얘네가 나자마자 나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 다 내 말을 들으니까 나자마자 얘가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나만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무조건.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러면 피조물, 이게 다 일반적 피조물인데 얘는 내 피조물이고 나에게 순종은 하고 내 말대로 들을지언정 나랑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악과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겼다는 건 권능만 따지면 이분이 전능하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할지라도 감히 그 전능자의 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위치 자체가 동격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물론 위에 있지만 그 말을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한 격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다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해라 교회나라 이런 행동이 아니라 나랑 영원히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려고 만들어졌어요. 정말로. 그게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만 듣는 거는 이미 널렸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랑 사랑하는 존재. 사랑은요, 격이 같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좀 그냥 거저해주는 거, 긍휼이고 이럴 수 있지만, 진짜 이 동격의 사랑, 진정한 사랑, 이거는 격이 같아야 돼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해주고 베푸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바가 바로 만드신 이유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존재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어길 수도 있어요. 이게 죄고. 그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건.
자유의지가 주어진 피조물이란 건 엄청난 겁니다. 저 여러분. 피조물이긴 피조물이지만 감히 창조주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존재하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관점이 되게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전혀 똑같은 사항을 전혀 틀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죄에 대한 몸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장난해? 이거 왜 만들었어? 그것도 한중간에 에덴 동산 한중간에 저기 냅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겐 이게 걸림이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있고 그리고 왜 여기 맨날 만들어 놓고 근데요 사실 성경을 읽는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언제 그렇게 주셨냐면 이렇게 주셨어요. 선악과를 아담한테 이랬어요. 여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네가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 거 마음껏 누리고 그냥 이것만 안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점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다 누리라는 이것은 못 보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랬잖아 무조건. 이해가 되세요? 관점이? 이 똑같은 오해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다 오해가 돼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표현이에요. 내가 만든 이 예를 들어서 공장에 만든 피조물들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를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이게 사랑입니다. 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랑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악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러면 미스터 사탄 얘는 그럼 왜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죄의 값이 사망이고 지옥이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선악과였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뭐 복음도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애들 말하는 거 못 들으면 다 죽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능하신 방법이. 그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길 가다가 막 노방전도하는 이 부담스러운 예수쟁이들 포함. 우리 삶 가운데 이 상태로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고백하죠. 자기 사랑을. 미스터 사단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사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무슨 사탄이랑 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사탄은 게임도 안 되는 피조물밖에 불과하지만 영원토록 아니야. 하나님 정하신 기간까지 얘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와 마찬가지예요. 얘가 우리를 꼬셔갖고 지옥을 끌고 가죠. 그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고 그 반대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결정은 물론 우리가 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영적으로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도전이 있고 막 유혹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 고백할 수 있고 삶으로.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겐 선악과건 귀신들의 공격이건 유혹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표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다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냐. 이거 나쁜 하나님 아니냐.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거 나쁜 거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혹시라도 괜찮아 또 예 그렇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막 이러는데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선한 분이 안 믿어 지옥 가 이런 이미지야 지금. 난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불타 뭐 이런 거야. 선하신 분이. 자, 사람이요 얼마나 정말 끔찍한 소리를 할 수 있냐면 이 관점, 다시 말하자면 이 관점 자체가 죄악에서 보는 관점이라서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어제 봤다시피 존재가 어떤 존재였죠? 존재 자체가 문제가 가장 심합니다. 존재적으로. 지옥열차 타고 있죠 지금 이미. 이거를 우리가 보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보고 직시하지 않고는 이건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제발 거기서 내려라.
그래서 지금 죽는다. 이게 여러 가지 모양들로 오는 하나님의 이제 사랑 고백인데, 삶 가운데.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나오는 게 참 놀라운 열매가 나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선악과 먹으면. 근데 보세요. 선악과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인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죄성 중에 가장 악독한 죄성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종교예요. 종교. 근데 종교라는 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불교 뭐 이런 종교도 물론 종교지만 더 근본적인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성. 종교성이 악독한 죄악 중에 가장 악독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죄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리에 어긋난 삭은 죄에 대한 결과는 지옥행인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똑바로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에 의거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보면 정말 끔찍히 여깁니다. 몸둘 바를 몰라요. 지옥행 끔찍한 짓을 했구나. 근데 죄의 뿌리를 들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왜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이게 주체가, 이게 주권이 아니라, 이게 잣대가 아니라, 지가 갑자기 주인 자리에 딱 앉아갖고는, 지가 이건 옳고 그르고를 지가 판단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다 그러고 있거든요, 적당히 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한국. 요즘 한국에 나오는 매일 밤 나오는 뉴스들 어떤 거 나오냐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뉴스가 하루에 막 수도 없이 터집니다. 근데 그 요즘에 터지는 것들 우리는 이제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근데 요즘에 수도 없이 터지는 뉴스들이 10년 전에 터졌으면 우리 반응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반응?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냐? 근데 지금은 나오는 이런 뉴스들이 하루하루 그냥 끔찍한 것들이 나와도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 전에 봤던 우리 그런 죄들, 이런 범죄들에 대한 우리 잣대들과 지금 잣대들도 또 전혀 틀려요. 음란에 대한 것도 전혀 틀리고요. 동성애 생각해보세요, 동성애. 사람의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잣대는 진짜 한심하고, 진짜 빨리 바뀌고,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종교를 만듭니다, 각자가 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선하고 말씀만이 거룩이고 있는 건데 말씀에 어긋나 있고 지가 이제 완전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지 기준에. 자, 이렇게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이건 착한 거, 이건 나쁜 거, 좋은 거, 싫은 거 집단에. 그래갖고는 지가 만든 그 공식 있죠? 이것도 수시로 바뀌어요. 상황마다 바뀌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 공식이 있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살거든요. 양심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 살면 자기가 정말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아주 의로운 줄 알아.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된 건 종교들이에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요. 어떤 종교에 하나님에 속하기보단 그 종교 만드는 행동 양식대로만 살면 자기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근데 이게 종교를 떠나서 그냥 일반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가 한 명 있는데 얘가 마약하고 엉망진창이야. 근데 얘랑 대화를 해봤더니 얘 진짜 지가 진짜 착한 줄 알아. 지가 진짜 의로운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지 나름대로 만든 이 종교 공식이 있어. 개똥 철학이. 난 최소한 이건 안 하고 저건 해. 이건 해. 자기 만든 종교 있죠. 자기만의 종교 만든 이거. 이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에서 나오는 끔찍한 열매. 가장 악독한 죄의 열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방문하시세요. 각자의 모양으로.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차, 이게 제 실화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 다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기차 지나갈 때 다리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다리 내렸다 올렸다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 혹시 영상 보셨나요? 자기 아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없어진 거야, 놀다가. 그래갖고 보는데 저기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봤더니 아들이 다리 밑에 딱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럼 아들을 살리려면 여기 기차가 전복되고 다 죽어야 돼요, 기차에 탄 사람들이. 근데 이 기차 지나가려면 다리를 내리면 내 아들이 죽는 거야.
이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다가 내린 게 뭐냐면 정말 갈등하다 눈물 머금고 다리를 내려버려요. 자기 아들 깔리고 그 위로 기차가 눈앞으로 지나가는데 기차 탄 사람 아무것도 모르죠. 뭐 연애하는 사람, 뭐 희석되는 사람, 지 개인 문제로 뭐 연민 걸려고 우울한 사람 이 지나가는데 완전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 영상? 이제 실화라고 들었는데.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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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세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기차에 탄 사람이 한 명 오더니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거야. 와갖고 야 네가 뭐 진짜 뭐 우리 살리려고 내 아들 줬어? 안 믿겨? 만약 누가 와서 뭐 이런다 생각해봐.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 아빠인데 그 기차 지나가는 애가 와갖고는 야 씨 안 믿어 막 진짜 네가 그랬어? 안 하다 막 이런다 생각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믿지 않고 죄에 좋아서 죄에 머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지옥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그 대가까지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 이루시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떠나기 싫어서 하나님 싫다고 그래놓고는 왜 지옥 보내냐? 배려. 마치 그 아빠한테 가서 네가 뭔데 아들 줬냐? 네가 주랬어? 이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죄에서 관점에 보면 지옥 보내는 나쁜 인간인데 하나님 본질적으로 따지면 개념적으로 따지면 절대 빛이라 그랬죠. 중간이 없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맞냐 정냐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지옥 가면 저 지옥 보내버려. 이런 마음이시면 전도를 왜 해? 우리 삶 가운데 방문을 왜 해? 이 교회 오기 싫고 예수 얘기 듣기 싫은 놈들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 온전 경험토록 살기 원하시는 것. 근데 죄의 관점에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나 죄악 가운데 있다고 감히 날 지옥 보내? 저 나쁜 저거구나. 이러는 거야. 감히 하나님께. 심지어는 나 어떤 스가 이 정신 나간 얘기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지옥 보내는 창조주 자기는 받으기 어렵다. 이 정신 나간 놈이. 창조주보다 훨씬 더 지가 자비로워가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존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 거절하는 건 무조건 받아들이죠. 이거를 옳다고 다 죄악 한가운데 있는 놈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그토록 멸시하는 놈들이 하나님 자비를 멸시하는 핑계거리를 잘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난도질하게 하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래요. 그 우리를 살리겠다고 아들값 치른 그 아빠한테 가서 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을 자처해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모든 게 다 죽었지. 나만 왜 안 죽은 거 아니냐? 아니야. 안 죽은 거 아니냐 이거 저한테. 자, 이것도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를 위해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아니면 다 그냥 뭉뚱그리 칠하는 거 도매값으로 여러분 껴주셨을까요? 어차피 뭐 한 번 죽은 거 뭐 다 그 뭉뚱그리 다 죽었나 보지. 그때 어떻게 뭐 이렇게 껴줬나 보지. 이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너만 인류 아무도 없고 나도 없고 너만 혼자 살았어도 하나님 너 때문에라도 온다. 하나님 너 때문에라도 십자가 지신다.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 그 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마음 세게 상하신다. 그러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꼴을 너무 잘 아시는데 그 죄악 가운데 버려주지 않겠다고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끔찍한 죄악으로 하나님 마음 심령만 난도질하고 있는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셔서 자기 아들 보내시고도 그것까지도 멸시하고 있는 우리를 포기를 못하셔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게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를 온갖 썩어 없어져 잣대 같다. 수시로 바뀌는 그 가치관 갖다가 너희를 같이 먹이지. 근데 나는 너를 살라고 너를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 생명값을 치렀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암 선고 받은 애인데 너는 지금 죄인인데 이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생명값을 치러서 널 대신 살렸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적당히 썩서지면서 샤방 이런 거랑 전혀 틀립니다. 눈이 뒤집어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아들값을 치르고 본다니까. 제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마음 생각하면서 항상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터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제 친구가 선교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셋이 있어요. 셋이. 내가 애들끼리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있으면 애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애들끼리 막 지네끼리 막 장난치고 이러는데 얘는 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존재적 죄인이니까 막 지네끼리 막 때리고 놀지 막. 근데 누가 제 친구 자식을 이렇게 애들끼리 놀다가 툭툭 때리는 거 보고 자기가 울컥하더래. 승질나서. 때리는 거 보고. 이거 갖고 이러고 싶더래. 근데 저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취급 당하셨죠? 기억나시죠? 대충이라도. 이분이 환영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자기 백성한테 왔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우리 기억하시죠? 거절과 모든 것들.
마지막에는 다 해서 예수님한테 그들 생명 다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 때문에 난 좋은 목자로서 널 위해 생명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는 그분에게 넌 귀신 들린 놈이야. 얼굴에 침 뱉고 채찍질하고. 이 고린도서에 보면요, 성찬시대기 나올 때 이 영어 버전으로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 떡을 떼서 배반당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를 원래 미워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육체적인 목적 때문에 같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다 사랑하셨습니다. 다 아시고도 이들이 자기를 배반해 떠나고 혼자 남겨지시고 그 고초 가운데 있으시고 그 고난을 겪어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이걸 지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자기랑 같이 이 천국에서 왕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이 영광 버리고 저쪽 가더니, 구유해 나더니, 온갖 거절과 멸시와 다 당하더니, 배신까지 다 당하더니, 그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였냐면, 생각해요. 자기 아들이, 예수가 벌겨벗긴 채로 하도 맞아갖고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crushed. 그래서 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떡이 돼갖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근데 그 앞에 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메시아면 내려 해보라 이거야 한번. 온갖 조롱과 비방. 그 피떡이 된 아들이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우리가 원래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시죠. 삼위일체. 처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끊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입니다. 여기서 끊어지는 게. 우리 대신해서 이 죄값으로 그걸 끊어지는 그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경험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 십자가 하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외침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의 고백이었어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어떠셨을까요?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은 끔찍히 소중한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냐면은 성경에 보면 얼굴을 돌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얼굴을 외면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제 친구들만 봐도 누가 자기 자식 때리면 울컥하는데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그 울컥하는 마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 피떡대갖고 매달려 있는 자기 아들이 어차피 날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끝까지 외면하시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권능이 있으셔서 당장이라도 이거 천사들 보내고 깨버리고 엉망진창 다 쓸어버리고 일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왜 못해요? 우리 같은 이 한 실토와 멸자 이놈들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근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고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참지 못하시면 욱하시는 거 그냥 이대로 그냥 십자가 내려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도 말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생각한 게 이 모든 걸 십자가의 고통을 버틸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이 고난 뒤에 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한 이 고통 뒤에 얻게 될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멸시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만약에 이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헌신을 하네 안 하네 선교를 나가네 안 하네 누구 미운 죄를 꼴을 못 보겠네 못하겠네 축복 못하겠네 용서 못하겠네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나게 악독한지 내 집을 다 말아먹고 가정 파탄나게만 원수를 봐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한가운데서, 사자 밥이 되어 던져가는 한가운데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가족이 불타 죽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만 부인하면 편히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데려 그대로 축복하며 갔던, 세상이 감당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방법으로 저 여러분에게까지 계속 놀라운 대가들을 치러가며 오게 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알겠대. 알겠는데 진짜 못 믿겠대. 진짜 못 믿겠다. 알겠는데 진짜 못 믿겠대 이걸. 제가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일서를 같이 폈어요. 5장에 폈더니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되게 심플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심플하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너의 삶 가운데 이걸 얘기하고 계신데, 이걸 네가 봐야 되지 않는 건 뭐냐면, 네가 심플하게 당신 거짓말쟁이 못 믿겠어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빠한테 와갖고, 그 자기 자식 치러갖고 열차 지나게 한 그 아빠한테 와서, 나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너 네가 무슨 아들 치렀다고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부인하기 원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거다.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얘가 이 얘기를 듣더니 뭐라냐면은 하나님 만지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못 믿겠다 이게 사실은 못 믿기는 게 아니라 다 알겠는데 어떻게든 우리 존재가 죄인이니까 믿기 싫어갖고 거절하고 있는 악심이었다는 거, 악독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꼬맹이한테. 그래서 갑자기 얼굴을 숙이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나쁘대 하나님 앞에. 난 너무 악독하고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라고. 너무 감사하게 얘는 지금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감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너무 화끈하신 분이세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하나님을 믿던가 안 믿던가예요. 믿던가 안 믿던가. 중간은 없습니다. 얘기했다시피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존재가. 믿던가 안 믿던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대가가 정말 치러지냐면, 믿음은 어제 나눴던 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믿으려면, 처음 이걸 믿기 시작하려면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나눴죠, 며칠 동안. 나에 대해 정말 죽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운전을 했어요. 주인이 돼갖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좌회전 하느냐, 우회전 하느냐, 지나간 차 안 박으려고 그러느냐, 막 유턴하느냐, 막 길 찾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와서도 어떤 분들은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옆에 앉혀놓고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자기가 운전해, 계속.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멍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인생, 너 여지껏 너무 수고했지? 너무 힘들었지? 너 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뒤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인여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앞날에 너 뭐 할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했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 짐 내게 다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 너의 인생 내가 운전할게. 네가 어설프게 너를 아는 것보다, 네가 어설프게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뭘 해주는 것보다 내가 널 더 잘한다. 내가 널 더 사랑한다. 그 증거가 내 아들이 매달렸던 나무다. 저 십자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원하십니다. 운전대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대로 하루하루 하나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는 것.
어쩌다 가끔씩 띄엄띄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함께하는 것, 한 몸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자기 신부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대가를 치르고 하시겠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신부를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에서 치르는 그 대가 있죠? 그게 자기 생명값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지 못해도 거룩하신 분이 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가 죄의 삭슨 사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내 실제가 돼버리면 성령께서 내게 아예 한 몸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실제가 될 때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 어제도 질문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주인 삼는 거냐,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전부를 원합니다. 마음의 전부 100%를 원합니다. 99%, 80% 하나님께 마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99.9%일지라도요 100%짜리 물건과 99%짜리 그런 성질 자체가 틀려요. 아예 0.01%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요 무슨 종교 공식처럼 이렇게 되면은 개념 이거 인정하면 이꼴 구원 땡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영원토록 관계 맺길 원하세요. 영생이란 건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는 거,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알고 끝나지 않아요. 알수록 깊어집니다. 나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죄를 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건 100%가 아니면 이게 유턴이 안 되거든요. 유턴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도 자기 생명 다해 사랑하신 걸 십자가로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십자가 내 것을 십자가로 증거하고 서로서로 사랑해서 알콩달콩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다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연약한 때 넘어질 수 있죠. 정말 원치 않지만 그럼 다시 바닥 일어나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복 받아 이러면 이건 거짓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거짓 위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100%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 방향으로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 보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럼 가서 괜찮아 일어나 가자 더 가자. 이건 참 위로예요. 참 위로와 거짓 위로는 틀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실 분은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묻을 필요도 없는 질문인데 그래도 혹시 물을게요. 하나님께 100% 생명 다 드리겠습니까? 갈등되세요? 갈등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원하시냐 묻는 말이에요. 제 말은. 100%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령께서 지금 도와주실 건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럼 하나님이 참 주인으로 살겠다 이거 이제부터 그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참 주인으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 가치도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당장부터 지금 당장부터 감정 필요 없어요. 당장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100% 사는데 만약에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달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여러분께 요구하는 건 무슨 뭐 더 열심히 섬겨라. 더 무슨 뭐 기도 시간을 늘려라. 더 무슨 말씀을 뭐 3장 더 봐라.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단기 선교는 최소 2번 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100% 마음을 들지 못하면 종교 행위를 다른 걸로 때우려고 그래요. 양심이 또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 하나님의 여러분을 정말 자유케 하시려고 참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초청에 우리가 전심으로 생명 다해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못 드려.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나 이거 못하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이고, 그 부분이 바로 사단이 저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덫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기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시고, 여지껏 드렸던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한 번도 드려보신 적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100%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 내 전부 되고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처럼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결심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도 괜찮고 걱정도 괜찮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시는 겁니다.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은사, 체험, 이런 수준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축복하십니다. 결정하신 분들 하나님께 그러시겠다고 고백하시고, 내 삶을 받아달라 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주인이 아니라 나의 안고 일어섬,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당신의 것인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십시오. 마음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 성령까지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당신의 증인으로 어떤 대가 치러질지라도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살아가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각자 하나님께 지금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